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내용, 5장에서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음란에 관한 문제, 성적으로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제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송 자체를 부인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싸우다가 어디에다가 고소를 하는 겁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만만하지가 않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개인적 소송,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OECD 국가 중에 평균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아니면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송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마 교회 소송의 문제도 세상 법정에 나아가 있는 문제들이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적인 것을 알아야죠. 왜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들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1대1로 권면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고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그거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은근히 기분 나빠도 우리는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정서 분위기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런데 이것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있는 데서, 특히 주방이나 부엌에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주로 그쪽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요. 만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툼에 대해서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말을
들리게 했느냐?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좀 듣고 내 말이 틀리면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파 저파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다 기분이 나쁘죠. 시동생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시누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시자가 붙으면 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내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자체 내 교회 성도들끼리 뭘 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세상 법정에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왜 막고 있느냐? 3절을 보면은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고린도전서 6장 3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걸 막고 있어요. 왜 막고 있는가?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판단한다. 누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그 정도 분별력도 있는 리더가 없는가? 왜 교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피차 고발하는 게 왜 고발 당하는 것 허물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것들이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고발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적할 때 그 사람을 확 무시해 버리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가 뭐가 불의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불의예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겨 먹으려고 너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래서 잘못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보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누구를 꼭 판단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이라는 것은 누가 하시게끔 하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불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맥락이냐면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두 포함돼요. 모욕도 포함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할 때 그때 좋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속에 있는 이겨먹으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들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버려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11절이 중요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다 이런 죄가 있었다. 그런데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씻김을 받고 나온 것이다. 아멘. 아멘. 왜 대답이 시원치가 않고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얘기하고 지적질하고 싶어 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해야지. 아, 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내가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유익.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죠. 그런데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이혼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없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예? 제 말을 믿지를 못하네요. 없으니까 겸손하고요. 없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왜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긴 탁자에 한쪽에서 저 끝에 앉아 있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서 그렇게 식사하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테이블 치워야 돼요. 어떤 테이블에 앉아야 돼요? 작은 밥상에 앉아서 코맛대고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교회에 유익한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교회에 유익한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유익한가?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앞으로는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고발하세요. 예, 010-3750-2997로. 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런 우리가 정말 유익한 건 뭘까? 유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우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능하면 성도들을 지적 안 하려고 합니다. 판단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13절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삶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먹는 거나 또 생활을 하는 거나 성적인 부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 몸이, 우리 각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는가. 창녀의 지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한, 이런 몸, 이걸 보면은 16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누구와 합하는 거예요? 이런 창녀들과 합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한 게요. 당시의 로마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시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절반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인의 성적 놀이개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면서 어유 하고서 달래고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들은 그런 식이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안 되는 게 치욕적인 거예요. 왜?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안에도 이런 헬라적인 문화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음란함, 성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는 어디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요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예전에 어떤 다방 마담이 회개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더래요. 맨 뒤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집사님, 교회 온 건 좋은데 왜 자꾸 당신 마담이라는 걸 티내려고 그러느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 속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뭘 속이냐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다방 갈 때 와가지고 그냥 그 저 레지들이랑 별 추잡스러운 짓 했더니 여기 몇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정말 그런 유치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안 그래요. 그걸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왜 안 되는가?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지금 15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몸으로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남을 권면해 주는 거고 남의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지적해 주는 게 올바른 거예요. 자식들도 싫어해요, 요즘.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심리적으로 아예 그걸 지적을 해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을 못하면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건 회개해야지 돼요.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꿔야지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